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힘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승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으로 심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곤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지탕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을 이 시간 통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속히 치료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희생하며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대구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다가 가로로 병상에 있는 권영진 시장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해체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과 기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한국교회 공예배와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이곳에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연방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교회라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셔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보험과 성장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에 축복된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한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생명의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그리고 가장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마다 언제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에는 그냥 우연히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언제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우연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 여기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작은 헬몬산 비탈에 위치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데 그런데 그곳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인이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게 정반대의 일, 이 죽음 그리고 슬픔이 감싸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식 행렬입니다. 한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이 독자 아들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은 사실은 어머니의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그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과 외로움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한 여인의 인생 앞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행렬을 잘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나인성에서 이 독자 아들을 장례 치르는 그 죽음의 행렬이 이 과부와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행렬이 성문 가까이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장례식을 기쁨의 잔치 자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오늘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시작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행렬이 기쁨과 천국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슬픔의 장례식을 기쁨의 잔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구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는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 여인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았지만 그 여인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어떤 의미에서 문제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승리의 환호성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속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그 아픔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아파서 울 기력조차 없는, 슬픔이 너무 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는 우리 속에 그 슬픔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너희도 이와 같은 눈으로 좀 보아라.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위에 보지 못했던 슬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사는 가족들, 그동안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슬픔이, 그 마음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눈으로 주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구역 식구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한문에서 단장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 동진에 무사했던 환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한 명이 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걸 키우려고 배에 태우고 가는데 이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이 배를 강을 따라서 따라오는 겁니다. 슬피 울면서 강변을 따라 백여리를 달려옵니다. 그러다가 배가 강기슭에 닿으니까 강에 뛰어들어서 배 있는까지 오는 가운데 중간에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원숭이를 가져다가 이상해서 뱃속을 갈라보니까요, 그 어미 원숭이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단장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가 달았으면, 얼마나 그 사랑하는 자기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 정말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는 그 원숭이처럼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인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여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잃어버렸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살아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울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라는 얘기는 왜 정승맞게 여기서 울고 있느냐,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울지 말라라는 얘기는 내가 너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해결입니다. 말씀이 처방이고 말씀이 해답이었습니다. 말씀이 살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도덕으로 살린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린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니까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각자 제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땅과 물이 바다와 땅이 나뉘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른 것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처방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대한 기발한 해석으로 유명한
류영모 선생님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그 말씀이라는 말이 말숨에서 왔다라고 말해요. 말숨, 말과 숨이 합쳐져서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숨이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헉헉대고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크게 숨을 쉬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그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십시오.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희당종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자리, 거기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내가 살렸으니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죽기 전에는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내 것이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이 아이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내 전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빼앗아 갈까봐 꼭 손에 쥐고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지려고 하니까 멀어져 버립니다.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닌 겁니다. 내가 움켜쥔다고 해서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손에 그 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시니까 그 아들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녀를 여러분이 아무리 쥐려고 해도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손에 들려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대로 쥐셔서 여러분의 손에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인성의 모든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로 이어집니다.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의 절망의 한가운데, 우리의 실패의 한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큰 선지자가 함께 계셨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살리시고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물과 고통 한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신 것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 돌보신다는 말은 의사가 이 환자를 찾아가서 왕진하고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고 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이 대구시와 경북 도민들에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과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로 청년아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아들을 살리사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큰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기적과 축복과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완전히 해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께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힘을 주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살린 것처럼,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절망의 자리가 변하여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다시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힘을 내게 하여 주셔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소멸될지어다. 이단 신천지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해체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치매 현상, 모든 뇌질환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 협착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악성 종양과 모든 암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열과 기침은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 감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균이 박멸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 가정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결혼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복이 임할지어다. 불황 불경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복의 복이 임할지어다. 믿는 사업장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시며 죽은 아들을 살리사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도 찾아오시사 재직이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교회 학교여 일어나라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하시사
가정을 향해, 사업장을 향해, 이웃을 향해, 또 지역사회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를 통해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카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 봉헌기도 및 축복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11조, 선교, 건축, 감사, 각종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